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기쁨을 주었고 또 어떤 힘이 되어주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3절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또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 사이에 이루어질 그런 문제들, 또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2장, 아가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3절밖에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자, 건포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짝 말른 건포도가 아닙니다. 그 포도지만 살짝 말려서 그 안에 즙이 그대로 있는 그런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뭡니까? 달콤, 새콤, 시원하게 맛을 내는 그런 사과죠. 자, 그러한 사과를 통해서 먹고 그 즙을 먹고 힘을 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병일까요? 예, 상사병이죠. 상사병. 그 다음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왼팔로 머리를 고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안아줍니다. 이게 뭐 결혼해 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무슨 뜻인지 다 의미를 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에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루와 사슴은 깜빡하면 깹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팍팍 도망갑니다. 길을 쭉 끄디고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안에 수많은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술람미 또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역사를 거쳐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구약 시대부터 창조의 시대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 그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사람은 끝없이 계속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는데 다시 주님 앞으로 왔다가 또 다시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은 또 화나고 또 징계하지만 또 다시 용서하시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 옵니다. 자, 구약시대 쭉 성경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다윗이 나라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때에 다윗이 깨어있는 한, 다윗이 왕을 지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누구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
어떻게 열었을까? 이 다윗의 열쇠를 이야기도 하기죠.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이 직접 줬다는 거예요. 그 받은 당사자가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까요? 그렇게 힘이 센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에는 거대한 왕이 있어요. 장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죠. 자, 이스라엘에도 지금 사울 왕과 함께 수많은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워낙 세니까 이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들이 앞에 나서질 못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워낙 강하니까 나서질 못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던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도함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순간 블레셋은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날이 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되죠.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가운데에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서 쳐들어가서 다 점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나중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는 우리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또 그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술람미 여인이 밭에서 일합니다. 포도밭에서 일합니다. 근데 불만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뻐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간단히 설명합시다. 솔로몬이 지금 3절이니까 여기 따로따로 나누지 말고 지금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상사병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상사병 대상인 술람미가 그 마음을 받아주고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상사병이 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이 상사병을 고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자체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늘 얘기지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었던 그 마음, 그 의미 없는 삶에서 이 여인을 보고선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 죽어가는 사람, 인생 무의미한 그 삶에서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술람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려냈다, 우리를 살려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 속에 예수님 마음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통해서 살아난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술람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났지만 또 솔로몬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서로 보조적인 또 동반적인 또 서로 상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건포도로 사과로 나를 살려라. 이거 어른이 할 표현입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힘듭니다. 자, 건포도로 사과로 나를 살려라. 이 술람미 여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자, 그 즙이 되고 맛이 되고 내가 힘을 돋을 수 있는 그 힘이 술람미로부터 왔다면, 자, 이 솔로몬에게는 누가 답인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답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죠. 왜?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솔로몬에게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술람미 여인 때문에 지금 상사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헛되다고 한 삶에서 다시 살아나고 싶은 것이 술람미 여인 때문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 사랑하는 다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가 살아나고 회복됐을 때에 이 여인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너도 여인 중에 왕비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고 이제 한쪽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삶, 노루나 사슴처럼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나를 지켜준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대상이 누군지 압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솔로몬에게도 지금 술람미 여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루 사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도 이 술람미가 보호받는 삶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노루나 사슴처럼 마음 놓고 신나게 뛸 수 있는, 마음 놓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제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 삶 자체도 달라질 수 있죠. 함부로 살지 않겠죠. 남을 미워하지 않겠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죠. 이웃을 위해서 주님 사랑으로 가득. 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도 줄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 속에서 살고 있을 줄 압니다. 들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루와 사슴만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사자도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호랑이도, 곰도, 거기 다 있습니다. 자, 누군가 활을 들고 탁 지킨다면 말이에요. 자, 두 가지겠죠. 사슴이나 사슴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거나, 아니면 곰이나 사자, 맹수가 오는 것, 늑대가 오는 것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거나. 자,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누구를 잡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의 화살을 잡는다는 것은 그 보호하기 위함, 들사슴과 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듯이 지금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솔로몬이 화살을 들지 말고 군사들을 시킬 수도 있죠. 아까 여기에 나서 예루살렘 딸들아 했잖아요. 자, 예루살렘 딸들아 했다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자, 깨우지 않게 되면 조심하세요. 오지 마세요. 이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자, 군사들에게 시켜서 야, 좀 빙들 지켜라 그러면 오히려 사슴들이 놀라서 도망가겠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군사를 안 시키고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깨우지 않도록. 노루 사슴은요,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지킴이 바로 화살을 맞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사랑을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을 너는 여기 안에 공간 안에서 여기서만 놀아라고 구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가둬두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도록 겁내하지 않고 길을 쫑그리고 무슨 일이 누가 맹수가 오고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거 걱정 안 하고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하거나 가둬놓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깃발이 있으니까. 무슨 깃발? 왕의 깃발이잖아. 왕의 깃발. 왕의 깃발이 꼽혔는데 거기 어떤 군사가 함부로 옵니까? 못 한단 말이죠. 우리 마치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널 보호해줄게.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도 슐람미 여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루와 사슴의 표현은 사랑받고 있는 자의 표현, 즉 뭐예요? 보호할 대상으로서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롯이 천사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 롯 주위에 고모 소돔성에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희 집에 지금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 봤어. 아유, 이쁘장하게 생겼더래. 응?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하죠. 왜? 내가 그와 야다하리라. 이거 뭐야? 성관계하리라. 이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야다라는 뜻이 꼭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야다라는 게 관계하다, 교통하다, 체휼하다, 몸으로 느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깊은 교감을 하는 거 요거 다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깊은 교제 속, 옛날에는 뭐 성령의 시대, 성령의 불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임재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깊은 교제, 그 안에 있는 기쁨,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얻는 기쁨, 천국 가서 우리는 뭐 기쁨을 누리겠다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압니다. 자, 그 깊은 사랑의 요것을 갖다가 뭡니까? 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으로 다시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됐다고 칩시다. 신랑이신 예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대한 큰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인간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큰 사명, 큰 사역, 뭔가 열심으로 이뤄내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을 해서 띱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내가 주님한테는 노루가 돼야 돼요. 큰 것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노루가 될 수 있어야 돼. 노루.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마음의 힘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누가? 내가. 누구에게? 그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단순히 내가 뭐 크게 해줄게 뭐 이렇게 갖고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을 베풀었기에 그 또한 나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주는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나만 평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거를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 시대가 6,000년이 흘렀다고 얘기하죠. 아브람까지 2,000년, 아브람에서부터 신약까지 2,000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서 벌써 6,000년이 넘었어요. 자, 이 6,000년 동안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 즉 상사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도망가. 사랑받고 싶은데 안 쳐다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려고 하시는 거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되게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에게 과연 만족이 되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주님의 상사병을 나를 통해서 고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치유해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즉 말해서 내가 사슴이고 노루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슴으로 노루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동산에서 귀한 노루로 사슴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그 포도밭에서 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합니다. 충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로 드린 거예요.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또 있는 가운데 솔로몬까지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표현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 신부가 나와 함께 있다. 제발 깨우지 말라. 자, 여기 팔에 뉘었습니다. 안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죠? 제발 깨워. 지금 새록새록 잠을 자고 있어. 제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가 깨니까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상사병이 걸렸는데, 자, 아까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죠. 자, 근데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서로 가족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아니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싶고 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진짜 나를 향한 그 사랑, 상사병이 걸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당신의 상사병을 도와드린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큰 일을 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사슴이나 노루보다는 기왕이면 가지거 그냥 호랑이나 곰, 사자 이런 큰 이런 동물처럼 폼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희말이 없는 뭐 노루나 사슴이나 하라고? 에이, 난 그거 안 해. 곧 죽이면 죽었지. 나는 호랑이야. 그냥 무섭게 보여. 대단해 보여. 용맹하게 보여. 이런 폼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역을 해도 신앙을 해도 뭡니까? 일 중심, 사역 중심, 때로는 그것이 좀 지나쳐서 나 중심. 왜? 욕심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포도와 사과의 역할, 그 맛있는 즙, 그것을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그 상사병 걸린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과와 포도즙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술람미 여인은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왜? 포도주주가 또 사과즙을 먹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병이 난 거죠. 즉 표현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포도와 사과즙이 되면
그것이 된다면 나는 상사병이 낫겠나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여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네가 사슴처럼 노루처럼 돌판을 맘 놓고 뛰어놀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내가 우리 주님께 건포도와 사과가 되어드린다. 오늘 계속돼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강조되는 부분인데, 우리 주님께 내가 건포도와 사과가 되어드린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상사병이 걸리셨다면 우리는 그 상사병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건포도와 사과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린 또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도 있죠.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려 당신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전도죠.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갖고 해요. 그거 갖고 지금 되는 시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종말이 갖고 왔습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666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런 회개망측한 것만 갖고 들고 나와요. 막 협박을,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라이 너나 먹어라. 안 갑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열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 사과, 그 역할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즙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상사병이 걸려서 나에게 계속 그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이제 점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군사,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좋습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딱딱한 군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용맹한 것 같은데 바보 같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군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가 답인데 열정이 답인 것처럼, 예수가 답인데 뭔가 큰 걸 하는 것이 답인 것처럼. 이게 뭡니까? 바로 잘못된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아주 제자가 아주 딱딱한 제자가 돼버렸어. 아주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가.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세상 지향적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도 세상 지향적으로 됐는지 모릅니다.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거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사과같이 시원한 맛을 내게 해주는 그런 제자, 건포도같이 또 달콤한 제자, 그런 제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게 예수 맛이로구나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맛있는 주고받는 사랑을 얻기도 전에 그저 인간적 충성스러운 것만 주장하다 보면 딱딱해져 버린다.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우리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셨다고 한다면, 자, 여기 지금 솔로몬도 술람미를 한번 보고 상사병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상사병도 나아지면 완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술람미 여인에게로부터 만족하셨을까? 또 왜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에게 그 골짜기까지 보내주셨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산비탈에서 그 포도원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노래로 찬송으로 아버지께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또 그 마음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보니까 전부 다 가진 사람 뭡니까? 왕이죠. 그 왕인 솔로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장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 이 삶에서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해 주실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중심으로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로 갚아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분을 믿는다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 모든 곳 위에 계신 예수님, 또 만유의 주제자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엄청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신 독생자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 또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심판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땅 위에 모든 만유를 주재할 수 있는 그 힘도 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여야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르고 사슴이고 절대로 깨우지 마라. 조용해라. 깰라. 왜요? 깜짝 놀라니까 세상에서 약하니까 지금 내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탁 같지만 명령입니다. 깨우지 마라. 왕이 명령하는데 누가 안 들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겠다는 강한 다짐이고 의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온 세상 사람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를 깨우지 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며 저기 비행기 근처에 다니는 모든 악한 영들 사단들에게도 까불지 마라 이름들아. 그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당신이 살아갈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내가 당신이 살아갈 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더 사랑을 줘야겠죠.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재물을 벌어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도 있겠지만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뭐 부부가 다 일한다고 치지만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내가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즉 말해 당신을 향한 우리 주님이 아직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 열정을. 왜? 왜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왕이신 최고의 깃발을 내게 꼽기를 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에 최고인 왕의 깃발이 꼽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주위에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장로 깃발 들고 와 있어. 저 사람은 사장 깃발이야. 저 사람은 회장 깃발이야. 저 사람은 무슨 나라의 장관 깃발이야. 근데 왕의 깃발이 탁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로 깃발, 장관 깃발, 회장 깃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왕의 깃발 오직 하나만 거기다 꼽힐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행차했어요. 아니 솔로몬 왕은 가만히 있어. 근데 저기 술람미 여인이 행차를 했다고 칩시다. 누구 깃발을 갖고 간다고요? 왕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신부도 왔지만 또 왕도 같이 왔다. 왕의 깃발이 있겠죠. 그 밑에 모든 휘하의 장군들 깃발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깃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깃발, 모든 왕의 깃발, 바로 만유주제이신 우리 예수님의 깃발이 있다면 그 어떤 세상에 악한 영들도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습니다. 꿈쩍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고 내가 믿는 그 권세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깃발을 세우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단도 절대 나를 넘보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돕고 있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나가는 거야, 나가. 저절로 나간다니까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주님과 나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부가 자식들에게 똑바로 이놈의 새끼야 이거밖에 못했냐? 너는 왜 이거 누구 닮아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해요. 못했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하고.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누군가 이혼을 하고 왔답니다. 딸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부모님이 예인연아 그렇게 우기고 가더니만 그래 이 꼴을 당하고 오냐. 그리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죠. 어떤 부모는 어떠니까 다른 부모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네가 힘들고 이런 일을 당했어도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해주는 부모. 자,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한다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내 주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구속하려고 하지 않고 가두려 하지 않냐고. 거기서 마음껏 뛰놀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바로 사랑의 느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여기 6절의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머리 베게 해주는 거 말이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지금 말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야하다, 관계하다, 체휼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주는 거예요. 코도 만져주고 볼따구니도 만들어주고 뭐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베개 해주고 한 손으로 안아주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야다하는 것,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참 다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많은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자, 구약시대는 예배가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뭘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성막에서도 이제 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지나서, 이렇게, 물두멍 지나서, 성소 지나서, 어디 갑니까? 지성소 가서. 자, 1년에 한 번 거기 지성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서 들어가서 뭐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받으셨다. 희년이 왔다.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제사가 구약시대 예배라면, 자,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배가? 바로 이 야다예요, 이게.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것을 느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옛날에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시대의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야다. 하나님과 임재 관계에서 깊이 느끼는, 이게 예배에 이게 없다면 그건 헛예배예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 행복해 가고 있는가, 집에를? 교회에 와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는가? 교회에 왔다 가면 다시는 부부 싸움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 것으로 삿대질하고 욕하지 않는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고백하는 아가의 노래,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지금 여기 아가서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노루사슴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영원히 지켜주실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즐겁게 뛰놀고 풀 뜯어먹고 평안히 잠도 자고, 이것이 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아까 그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잔치집에서 깃발을 세운 것 같은, 바로 잔치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잔치. 이 다음에 가야 될 우리의 비전 뭡니까? 천국. 그곳에서 내가 신랑이신 예수의 주인공인 신부가 되는 그 잔치집의 왕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노르고 사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순전함, 신실함, 그리고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 그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애통해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노르고 사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상사병을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힘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 곳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양도 치고 열심히 염소도 쳤던 것처럼, 그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노래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아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면도, 육체적인 면도,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도 주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책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겠다고, 우리 주님의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